두 번째 시간은 베틀레헴이 되겠습니다. 베틀레헴과 관련된 성서 규절은 루카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말씀을 우리 낭낭한 신부님이 한번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족 등록은 키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족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아들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들였다. 예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매 성탄절마다 읽는 그런 규절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베들레헴은 그 이름 자체가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벳.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다 그 벳지말 벳파게 벳사이다 이런 벳 들어가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들레헴은 그 빵을 만드는, 그래서 빵 만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에프라타라고 불리는데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해발 770m, 높이의 바위산에 세워진 작은 마을로 팔레스타인 구역에 속하며 대략 현재 25,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는 2,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현 주민 대다수가 아랍계이고 그리스도인 비율이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 정도 그리스도인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사해로부터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사해 수면과는 1200m 정도 유상차가 납니다. 역시 이곳에 살레시오회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살레시오회가 있고요. 안토니오 벨로니 신부가 성가정 형제회라는 수도회를 세우고 있었었는데, 그 수도회와 함께 그 고아원을 통째로 인수해서 1890년에 인수해서 현재까지 기술학교와 제빵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필요성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에 크레미산 신학원이 있고 2004년부터는 이 크레미산 신학원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뒤 수도원은 포도주 제조와 관광객 맞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몇 개의 화면을 베틀레헴과 관련된 그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두메아 출신으로 유대인 개종한 그 헤로데의 조상, 헤로데의 아버지 대인데요. 그 시대에 그 헤로데가 유대인, 이 로마인들과 굉장히 친하게 되니까 그 대헤로데에게 이 가나안 땅, 유다의 땅, 갈릴리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로마에서 줍니다. 그래서 기원전 63년 폼페이 침공 시 로마를 도운 공으로 아들 헤로데가 갈릴리 왕으로 책봉이 됐고요. 그래서 47년에서 43년까지,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왕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 37년에 로마 원로원이 헤로데를 유다의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 파란색 원 안으로, 녹색 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 다 헤로데가 관리했던 헤로데의 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컸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나자렛이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체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이었습니다. 이 대헤로데는 BC 4년에 예리고에서 사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바로 이제 사망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고 세포리스라는 도시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사네드린이라는 유명한 그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건물을 짓고요. 그리고 많은 건축물들, 헤로디아라든지 많은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헤로데 시대에 가장 예루살렘이 번창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로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권한들이 아들들에게 물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노란색 편은 아킬라우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이 아킬라우스는 바로 그 폭정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로마의 총독이 직접 관할을 하게 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했던 빌라도는 네 번째 총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네 번째 총독. 그 다음에 안티파스는 바로 요 적색 부분을 안티파스가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은 이 부분을 관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데하고 갈릴리하고 베들레헴하고 관련된 것은 아킬레우스고죠. 아킬레우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여기 나자렛이니까 안티파스와 관련되고요. 베들레헴은 보시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파란 원 정도가 아마 예루살렘 도시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계선 대충 이 정도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점은 우리 살레시오 공동체가 있는 지역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틀레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크레미산이고 여기가 베지말입니다. 여기 벳자멜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베지말이라는 곳인데 이 베지말은 예루살렘에서 1호선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이쪽에 가면 여기가 텔아비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가는 길에 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이렇게 베쉐메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한 20만 정도가 산다 그러는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그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이 주변에 많이 모여서 살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점 2개가 있는데요. 이 파란 점 2개는 하나는 아까 오전에 우리가 봤던 에인카렘이 바로 이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엠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엠마우스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할 곳이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이런 분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구조사의 여행 경로를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자렛에서 이 요르단 밸리로 내려와가지고 요르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와서 예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베틀레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리도 160k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먼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주변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 파란 것이 우리 살레시오 수도원입니다. 그 기술학교이고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처치 오브 나티비티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당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성당이고, 바로 요 밑으로 절벽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쭉 절벽이 이 밑으로 이렇게 절벽이고, 이렇게 밑으로 사해로다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해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이렇게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른 길을 타고 올라와서 어느 정도 언덕에 딱 올라서자마자 예수님 태어난 나티비티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 요 거리는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살레시오 수도원이 있고 가장 높은 자리이고, 그 다음에 여기 라헬의 무덤이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라헬 톰스. 그래서 여기 라헬의 무덤이 여기 있고요. 바로 이곳에 이렇게 그 장벽이 쳐져 있고 여기가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그 헬레나 성녀가 지었던 성당의 자리에 다시 지은 그런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나 성녀가 지었던 성당은 헬레나 성녀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을 찾아서 그 자리에다 성당을 지었고, 그것이 이제 비잔틴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지은 그런 성당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예수님 탄생 다윗골이고 자주 다윗의 도시라고 불렸고, 다윗이 이곳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다윗의 가족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베틀레헴에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다윗이 베틀레헴이고요. 이 자리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곳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성당은 헬라나 성녀에 의해서 지어졌고 6세기 유스티노 황제 시대에 다시 지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전체를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예수님 탄생 동굴 근처에 기거하면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예, 보면은 그 성당에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큰 문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난하고 낮은 분으로 오셨으니까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을 낮춰서 겸손되게 가야 된다 해가지고 겨우 구부리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이렇게 낮은 그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낮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여기 보면 꼭 지점이 14개의 그 별입니다. 그래서 14개의 별 모양으로 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14개는 왜 예수님이 14대에 걸쳐서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4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14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4대가 이렇게 3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14개의 별로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이 그 동굴 맞은편에 그 구유에 누여있던 구유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요. 바로 그 구유 맞은편에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개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는데 뭐 가보신 분들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그 아까 우리가 봤던 헬레나 성녀가 지었다는 그 성당이 이렇게 이제 지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당이 이렇게 있다면은 바로 그 성당 옆에 붙어서 이렇게 성당에 붙어서 산타 카타리나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프란치스칸들이 운영을 합니다. 요거는 그 동방정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된 성당인데 이걸 이제 위에서 단면으로 봤을 때 뭐 성당이 이렇게 있다면은 요만큼이 이제 제대가 해당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제대가 해당되겠는데 이 제대 밑에가 바로 그 동굴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순례할 때는 인류에서 여기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바로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자리고 사람들이 요 순례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또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이 계단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태어나신 자리 맞은편에 바로 여기쯤에 그 사망이 경배했던 자리가 있고 또 그 맞은편에 요만큼의 그 구유에 누였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만한 큰 홀이 있어요. 지하로다. 그러니까 이 성당 밑에 바닥에 있는 지하이죠. 이만큼 홀이 있고 그리고 그 홀로다가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통로가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 이제 카타리나 성녀 성당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카타리나 성녀 성당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요 통로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에 큰 홀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로다. 이렇게 홀들이 있고 이 홀 속에서 예로니모 성인이 여기서 기거를 하시면서 성서를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홀로다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 프란치스칸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 성당에서 이 지하로다 이렇게 내려가서 예로니모 성인이 있었던 곳을 거쳐서 그곳에서 이렇게 통로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이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순례객들은 그냥 이쪽에 요 낮은 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순례를 하고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순례할 기회가 있다면은 매주 토요일 12시에 여기서 프란치스칸들이 그 촛불 행렬을 해요. 그래서 그 촛불 행렬을 해서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일단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기도를 한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또다시 그 촛불 행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반 순례객들하고는 다른 코스로 다 이렇게 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프란치스칸들만 사용해요. 그 시간은. 그래서 상당히 밀접하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12시에. 요것은 바로 그 윗부분, 그러니까 요 동굴 바로 윗부분에 해당되는 이 성당 윗부분에 해당되는 그 제대입니다. 그 그리스 정교의 제대로서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저렇게 꾸며져 있죠. 그리고 요것은 성당 밑바닥에 성당을 들어가면서 성당 밑바닥에 비잔틴 시대에 지었던 성당의 그 바닥인 그 모자이크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자이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헬레나 시대의 성당은 아니고요. 600년경에 새로 지은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잔틴 시대의 성당인데 그 성당의 모자이크들입니다. 지금도 가면 아주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바로 옆에 프란치스칸들이 관리하는 산타 카타리나 성당이고요. 그래서 요 성당 바로 요 편에 여기쯤에 이렇게 지하로 다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이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예로니모 성인이 지내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성서를 번역했던 라틴어 성서를 번역하고 하셨던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브론즈는 그 카타리나 성당 입구에 있는 아주 굉장히 큰 부조물인데 이 부조물에 뭐가 있냐면 일세의 나무죠. 이게 일세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세의 나무에 이렇게 여러 아들들이 있고 거기에 요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기 직전에 이렇게 도달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큰 부조물이 있습니다. 성당 마당에 늘 있는 그 구유 세트이고요. 요것이 있는 것이 이제 그 성당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베들레헴에 있는 돈보스코 기술학교의 모습이고 지난번에 사진을 봤던 거고 그 성당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바로 여기가 그 예수님 태어나신 나티비티 성당의 종탑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보다 상당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죠. 여기 벌써 여기 보면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성당이 바로 이렇게 언덕에 올라서자마자 성당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면적으로 본다면은 사해에서 예리고를 거쳐서 사해에서 쭉 올라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길이죠.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서 이렇게 딱 올라서자마자 바로 이곳에 나티비티 성당이 있는 거고 예수님 태어나신 성당이 있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평지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한 이만큼쯤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살레시오 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 살레시오 학교 안에 어떤 단체인지는 저도 이름을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단체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구유 세트 전시장,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구유 세트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샀겠죠. 틀림없이. 그 돈을 주고서 뭐 샀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한 100 몇 개 정도의 이렇게 구유 세트들이 있어가지고, 이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방문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좀 안타깝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과 관련된 그런 슬라이드는 우리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틀레헴은 베틀레헴은 그 라헬의 무덤이 있고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것이고 나오미의 며느리 롯 나오미가 다른 타지방으로 가서 살다가 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있다가 아들들이 죽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미와 함께 왔던 며느리 롯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미카에서도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없지만 뭐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다윗의 고울로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베틀레헴의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서만 베틀레헴의 얘기가 나오죠.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또는 공생활 전에는 모르겠는데 공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한 번도 베들레헴을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태어나신 곳을.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만 자세하게 언급하는 내용에 따르면 요셉은 로마 총독이 실시하는 호구조세에 임하러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2장 1절부터 4절. 당시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고
당시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아기를 포대에 싸서 그 위에 누웠다라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호구조사는 자신의 본향에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는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성서를 보면 his own 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시로 가는 거예요. 자기 도시로. 이를 위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목수였던 그는 아마도 세포리스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건설의 기술자로 징발되어 나자렛 근처로 옮겼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그의 부모나 형제 친척들은 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60km 정도의 먼 길이다. 요셉이야 총독의 명을 따라 호적 등록을 위해 가야 할 길이지만 해산일을 앞둔 마리아까지 그 길을 가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약혼한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오전에 말했듯이 키두신과 니스인이라는 두 결혼 단계에 따르면 가족 관계는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지만 아직 한 집에 같이 살지는 않았던